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읽으셨고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두 절만 읽었는데 원래 다룰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이 21절까지의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긴 해요. 근데 주제가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습니다. 이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둡다고 비판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고 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또 이제 그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거고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에 보면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이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39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전날에 그 먹을 거를 안식일 날 것까지 미리 다 해놓고 그냥 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다든지 어떤 일을 노동을 한다든지라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또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보면은 정말 생명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생명만 유지되게끔 치료를 해놓는 거, 거기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거는 생명에 어떤 지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쳤다는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 굉장히 처음에 이 발달을 보면 사소한 것 같아요. 아니, 밀 이삭 조금 잘라가지고 비벼 먹은 거, 그거는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들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요.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크게 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돼요. 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게 부부끼리 다투거나 이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시작은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것 행동 하나가, 말투 하나가 나를 서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논쟁을 주고받고 하다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어찌 보면 그 부부싸움으로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가끔 보면 치약 짜는 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 이혼까지 갔다. 여러분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아주 심각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사소한 것 같은 그 문제 하나가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문제까지 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떤 크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 생각. 이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잘 풀리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치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왜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전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자기들 말만 해요. 이 본문의 말씀 외에도 다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모든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과 그 기적과 그 치유의 행위들 사랑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곡된 가치관, 첫 번째는요, 왜곡된 가치관, 그러니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기 시작했냐면 교만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교만. 여러분들 교만이 자리 잡은 가치관은요 완전히 꽉 막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라고 하도 돼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이 율법이 최고고 이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곧 율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 그 친분 있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봤는데 전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혀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요. 나를 튕겨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자기중심적 가치관, 이게 교만이 자리 잡은 가치관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런 교만의 도구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믿음과 자기중심적 이 가치관, 생각은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도 되지 않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형성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집불통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여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상 느끼고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요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비진리적인 것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잘 되려면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들끼리도 그렇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내 경험상은 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 자녀들, 아니면 배우자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뭔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꽉 막힌 교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요, 안식일에 대한 주인,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가 사자성어가 주객전도되었다. 주객전도되었다. 주인과 객이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사 안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먼저 1절부터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창세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것은 곧 안식일이 곧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그의 위의 말씀, 제사보다는 바로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베풀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거죠. 곧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그런 거야. 너희가 좀 쉬어라, 회복하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창조주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노동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하루는 푹 쉬어라. 이 쉼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바로 진정한 쉼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사, 이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만을 고집했어요. 율법이죠, 율법. 형식적인 율법만을 고집하니까 계속 정죄를 하게 되는 거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것이 범했어. 너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뜻은 너희가 말하는 형식적인 율법 제사가 아니라 난 자비를 원한다는 것. 자비를 원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양을 비유로 들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럼 그건 구해줘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병든 건 고치면 안 된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런 전통,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시죠. 교회를 오다가 어떤 분이 넘어져서 다친 걸 보셨어요. 어떤 어르신이 길에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배 시간 늦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친 사람을 무시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예배에 좀 늦더라도, 아니면 내가 혹시나 더 늦어져서 예배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아니면 병원차를 불러주든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어떻게 그 다친 것을 좀 치유받고 생명에 지장 없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이며 창조주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어요. 그 맹인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도 눈앞에서, 코앞에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곧 여러분들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의 날,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묵상하며 드리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내가 주님 뜻에 합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